자, 오늘은 10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또 14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 1서 1장 1절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구역 성경,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서 처음 발간했던 성경책이 구역입니다. 그 전에는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렇게 요한복음 뭐 이렇게 쪽복음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 전체 66권을 전체를 다 번역해서 처음 냈던 것이 구역인데 그 구역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길도자 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라는 말이 바로 도다. 도는 뭐냐?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도를 닦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도가 높은 사람이다. 도통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했는데 그 도를 우리는 길도자를 써가지고 길, 곧 인생의 길, 우주의 길 이렇게 길을 얘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노자는 그가 지은 가장 유명한 책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거죠. 5,000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이제 첫 장이 이 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그리고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은 가히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평범한 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똑같이 이것과 이렇게 대꾸로 쓰는 거죠. 그것이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 도덕경 첫 장에서 선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게 대간절 뭐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번역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면 헬라 말로 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대간절 또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이 로고스에는 중요하게 세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와 자연 만물의 이치인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다 이 우주,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봤어요. 날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더라. 달이 뜨고 지고 한 달이 되면은 달이 졌다가 또 새로운 달이 또 올라와서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처음엔 초승달이었다가 이제 반달, 그 다음에는 보름달, 그 다음엔 또 하연달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엔 없어져 버려서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의 달력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달력이죠. 달의 크기를 따라서 이렇게 역을 정한 거니까 그래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음력은 그래서 달의 크기를 따라서 이렇게 한 달 한 달을 정해 나간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 양자는 볕양자 그래가지고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의 크기를 이렇게 날짜를 정해 나가고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노자는 이 도라고 하는 게 대간절 뭘까? 분명히 해가 뜨고 지고 1년 지나면 다시금 봄철이 되고 그래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돌아가다가 다시 또 봄철이 오고 이게 정확하게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간절 이렇게 되는 현상이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런다고 그게 쉽게 알아지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가 계셔서 이것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그런데 이것이 달이 지구를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잘 몰랐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이런 것도 잘 몰랐으니까 그냥 해가 지구를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아는 과학 지식으로 볼 때는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고 엄연한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가 대간절 무엇일까? 이 우주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이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생의 이치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길 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 용비어 천가에도 결론은 그거잖아요. 경천근민하셔야 더욱 구들이다 하고 임금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용비어 천가 125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노래의 맨 마지막은 임금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래야 왕위가 더욱 굳어진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용비어 천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경천애민이라고 하는 말도 그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는 하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소리 안 하려고 해가지고 하늘을 공경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막연한 하늘을 공경하는 건 아니죠. 인격이 없는 어떤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도를 깨달으려고 그래서 분명히 이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이치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절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날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석가모니도 인생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대간절 왜 인생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인간의 생로 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다 괴로움인데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사고 고통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거를 석가모니가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안락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보리스나 나무 밑에서 크게 깨달아져서 이거로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가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모든 욕심을 버려라. 이 인생이 괴로움 당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로 볼 때에는 석가모니는 참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옛날 공자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세상 인생살이에 대한 거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것이 논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런데 노자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하늘의 이치가 대간절 뭔가 하는 거를 많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의 책들도 읽어보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배웠는가 또 그분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에 얼마나 접근하여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했어도 석가모니도 이 근본 도에는 이르지 못했던 거고요. 또 노자도 이르지 못했고 물론 공자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실상은 깊이 깨달아 알지는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헬라에서도 똑같이 이 도를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우주에는 어떤 큰 원리가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오겠다. 이 땅에 어떤 복이 내리겠다. 이런 거를 전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결국은 다 공통된 거예요. 역천자는 망하는 거고 순천자는 존하는 거고 존재한다고 하는 존자고요. 그래서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다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데 재작년에도 물론 그랬고요. 해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시진핑이란 놈은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몰라요. 옛날에 고대의 왕들은 이렇게 홍수가 나든지 가뭄이 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늘의 신께 이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이제 멈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알았는데, 오늘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근본이 무신론이니까 옛날 조상들이 가르쳤던 걸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늘날 전 세계에 소위 공자 학원이라는 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자의 도를 가르친다, 중국의 도를 가르친다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내세우지만 실상은 공자는 중국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공자를 자기네들이 정말 존경하면 공자의 책을 읽고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바른 길을 살아가야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공자의 도를 배울 마음도 없고 그것을 지킬 생각은 더더구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도가 분명히 있는데, 옛날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도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애를 쓰고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오늘 그들의 후손이 된 우리가 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다, 예수님이 바로 우주의 근본 이치이시다, 이 우주의 근본 이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 우주의 이치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꾸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말고요, 간과하지 말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의 신앙들이 다 타락해 가니까 교회가 다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심하도록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이틀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반드시 드리고 이렇게라도 했는데 오늘날 이 말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금식하는 것도 없고 기도도 다 무너졌고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없고 이제 전부 다 없고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은 날로 달로 어두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 기독교 국가였음을 자랑하는 저 북구라파의 나라들, 서구라파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되니까 제일 그런 나라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첫째, 가난해진다 하는 거고요. 둘째, 가난해지니까는 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도둑이 많아집니다. 폭력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커져갑니다. 인생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교회는 쇠퇴해지고 그리고 온갖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자꾸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자꾸 커져가고 나라 지키는 일도 헐떡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토라고 하는 구라파 에서 자기들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나토라고 하는 연합체를 구성해 놓고 미국이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미국만 믿고 자기들의 그 국방에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무기도 만들지 않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군대를 양성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쇠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웃기는 거는 그래도 구라파는 그런 대로 이 러시아 하나만 지금 상대하고 있으면은 그런 대로 되니까 그런 대로 이길 수가 있고 연합해서 대항하면 되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웃기는 나라예요. 응?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요 조그만 땅덩어리가 인구도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애를 쓰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도 확충을 하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보세요. 군대가 점점 복무 기간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대만을 이제 공격해서 대만 통일하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아 뜨거라 하고서 군대 복무 기간을 지금 1년으로 늘렸대요. 그런데 1년 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국만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더 내라고 야단을 치는 게 구라파의 나라들은 방위비나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는 게 전부 미국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도 자기 나라 하나 지키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버거운데 세상 나라가 다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이 지켜주겠지, 미국이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아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무기가 갑자기 이 세계 1등 무기로 붕 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약소 국가들에게 이 무기를 팔아먹게 되고 지금 저 폴란드를 루마니아 이런 데까지 진출하게 되고 비행기까지도 팔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젠 불아파에까지 우리 시장이 열리게 되고 이제는 원전까지도 가서 세우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자꾸 일어나서 이사야 60장에서 예언된 세계의 재물이 다 너희에게로 몰려온다. 이 예언한 말씀이 옛날에는 이게 무슨 예언인가 도무지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처럼 들려졌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남북이 통일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인구도 7,500만 명 막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저 잃었던 만주에 있는 우리 땅도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되면은 또 일본에게 빼앗긴 대마도도 찾아오고요. 그 외에도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한국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 당신네들이 와서 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세요. 우리를 잘 다스려 주세요.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에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이 로고스입니다. 우주의 원리. 우주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늘의 별들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큰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법칙의 틀 안에서 이렇게 전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이치죠.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저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짐승들에게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고 팽개쳐놔도 자기네 본능대로 사는 거니까 그놈들은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도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도덕이라는 걸 가르치죠. 그리고 인생의 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길도자를 써서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고 하는 이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교육시키는 게 없죠. 본능대로 사니까 제멋대로 살면 되는데 타락이라는 건 뭐냐? 이 인생의 길을 배우지 않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는 소리도 하고요. 배워 처먹지 못한 놈이라고도 욕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인생의 길을 배우지 않으면 뭐 이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화랑도에게는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고스라는 말의 셋째로 중요한 뜻은 로고스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
본능으로 행하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게 2번 나오는데 이성 없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아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앞에 아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것은 아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는 것이 이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삶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별하느냐, 이것을 판별하는 도구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성을 가지고 본능으로 행하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본능적인 욕심이나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이것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거를 택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과 악을 판별해내는 도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판사는 재판을 할 때에 첫째는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원칙은 양심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법만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법만 가지고 하면은 참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도둑질을 한 사람, 그것도 별것도 아닌 거 빵 한 쪼가리 훔쳐먹은 장발장 같은 사람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유명한 판사가 빵 한 쪽 훔친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면서 당신이 이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벌금 10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언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온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사회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돈을 내라. 이래가지고 판사가 자기부터 1불을 냈던가 5불을 냈던가 내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10불을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그 도둑질한 여자분한테 다 주었다. 그래갖고 이분이 아주 명판사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법률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양심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를 판단하는 거,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의냐 하는 것을 기준은 이렇게 이성과 양심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인간이 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성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도 타락해서 잘못됐습니다. 조금 그래도 비교적 옳다고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다 옳은 거는 아니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하면 다 옳은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심도 부패했는데 양심이 절대로 바르게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성을 살려내고 양심을 살려내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이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구원해내 주셔야지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예언해 놓은 그대로 보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성경은 세상의 지천으로 깔려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깨닫고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로고스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로고스가 들어오면 여기에 인간의 이성도 찾아지는 것이고 인간의 양심도 살아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큰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